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네.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또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항상 빠짐없이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안 보였다가 또 이번 주 오시면 그 얼굴 보면 더 기쁘고요. 그런데 또 지난주에는 오셨다가 이번 주에 또 안 오신 분들 보면은 왜 안 오셨는지 그 한 분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우리 교회에서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전교인 총동원주일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말로 일단은 우리 성도들이 다 오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그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반가운 얼굴들 다음 주에는 꼭 다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당에 꽉 찰 수 있도록 저는 100명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우리 성도님들 한 50명 좀 넘게 오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안 빠지면 한 60명에서 70명까지 자녀들까지 모이면 70명까지 오셔요. 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오후 예배는 하나님 100명의 성도들이 우리 예배당에 초청받아서 이웃들과 또 오성읍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들이 100명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회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생활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책 안에 목차가 있는데 함께 있는 날과 홀로 있는 날 이렇게 이 목차가 두 가지 같이 함께 있는 날, 홀로 있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함께하는 날이 있고 또 홀로 있는 날이 있습니다. 영성 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함께 있는 날과 또 홀로 있는 날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주변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세게 틀어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냥 수도꼭지에서 물이 최대로 콸콸 나오는 것처럼 쉬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지치게 되죠. 그리고 소진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혼자 있는 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혼자 있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증상이 더 심해지면 대인 기피증이 생기게 됩니다. 집 바깥에도 나가지 않고 그리고 집 안에서도 자기 방 바깥으로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화장실을 갈 때만 가고 자기 집 바깥도 안 나가고 식사도 가족들과 안 하고 자기 방 안에서 해결하고 배달하고 배달시켜서 먹고 자기 방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성격이 굉장히 폐쇄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닉슨은 늘 혼자 있으려고 했고 4명의 핵심 참모에게만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고 그 사람들하고만 그냥 행정을 또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매우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닉슨은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탄핵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직을 사임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향성이 있고 또 외향성이 있어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MBTI 하는데 외향적인 성향을 E라고 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을 I라고 해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주로 사색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할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을 내향성의 사람이라고 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어떤 것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해야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을 외향성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향성이 너무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치우쳐질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외향성인 사람도 혼자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정말로 내성적인 사람도 누군가 함께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성 생활을 살펴보면 이 원리가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리들 틈에서 사역이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병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마가복음에서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무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무리를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고아와 바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금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께 전도한 것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은 많은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제자들을 따라온 거예요. 도보로 제자들보다 더 빨리 달려왔다고 증언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왔는데 복음을 들은 이 무리들이 뛰어서 배보다 더 빨리 제자들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함께 있음과 동시에 홀로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홀로 있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는 늘 균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사할 겨를 없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홀로 있는 시간을 예수님께서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45절과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무리로부터 떨어지게 하셨어요. 격리시켰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제도 하고 파티도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오랜 시간 동안 받고 싶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열광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을 무리와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영성 생활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기 전에 항상 홀로 계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홀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자신만의 1대1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홀로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바쁘고 분주한 일과 가운데서도 반드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하는 시간에도 3명의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명하시고 자기만 홀로 바위 곁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함께 있음과 홀로 있음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있음과 홀로 있음의 시간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과 장소를 하루 중에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휴대폰을 잠시 끄고 또 TV도 끄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10분도 괜찮습니다. 20분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 기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심 식사 이후에 잠시 짬나는 그 10분 정도, 20분 정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아이들 유치원 보내놓고 학교 보내놓고 나서의 그 시간일 수 있어요. 직장에서 퇴근할 때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그 시간에 잠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30분 동안 운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족을 사랑해야 할지,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지,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중요한 표적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4장이 나와 있고요. 또 오늘 마가복음은 6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9장, 그리고 요한복음은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그 오병이어의 장소, 그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갈릴리 호수 혹은 게네사렛 호수 북쪽에 있는 벳세다와 매우 가까운 빈들에서 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벳세다는 아람어로 베트 차야라고 하는데 그 뜻은 고기잡이의 집,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다라는 동네는 어부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 바로 여기 베세다. 이 사람들이 다 벳사람이고 어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도 누구누구의 제자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벳세다 출신인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이 분명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집회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200데나리온을 계산해내고 예수님께 보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자들 중에 빌립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보고한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예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가장 빠른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떡을 제공하더라도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일당을 약 10만 원 정도로 친다면 10 곱하기 200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식사값이 한 끼 5,000명이 넘는 사람들 해결하려면 2천만 원, 그냥 절반으로 줄여도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나눠줘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을 맡고 있는 제자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2천만 원이요. 우리에게는 지금 200만 원도 없어요. 그리고 하루 저녁 식사 때문에 2천만 원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 떡이 몇 개 있느냐 파악해보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이 200데나리온 얘기하면서 막 흥분하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떡이 얼마 있는지 한번 헤아려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는 어린 아이가 드린 헌물,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것 갖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드레 역시 우리 장고에는 이것밖에 없다.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2천만 원, 우리들에게 200만 원도 없습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 그냥 편하게 각자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냥 다 집으로 집회도 끝났는데 집에 돌아가서 각자 알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은 오늘날 대부분 교회의 살림과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생각이에요. 이게 정상이고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평상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평상시.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체의 의견에 따라서 그래,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면 거기에 수긍해서 제자들의 의견에 따랐더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5,000명의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만 간직한 채 배고픈 채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만족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은 인간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차원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위험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차원은 기적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소년이 헌신하여 드린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고 남기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맛만 본 게 아니에요. 4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라고 증거합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입에만 갖다 대는 그런 간식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식사를 배불리 먹고도 남는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래서 거두었을 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 있었다고, 그렇게 풍성하게 먹고도 남는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너희가 해라. 너희의 것을 나눠줘라. 여러분, 작은 것을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것을 포기할 때, 내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소모되는 거예요. 그냥 소진되는 거예요.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5,000명이 버는 소득을 나 혼자 버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흔히 얘기를 하죠. 5,000명의 사람들이 버는 그 수익을 한 사람이 5,000명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리고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많은 물질과 양식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는 모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름 없는 소년처럼 자기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 작은 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의 비결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한 후에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점점 인색해지는지 몰라요. 재정이 많은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에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 목사님 지금 긴축해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에 지금 재정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헌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유지되고 그저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나 소년이 드린 작은 그 도시락 하나를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나눌 때 그것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면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또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공부교회에 부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참 많이 봤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로 돈이 있어서 물질이 풍성해서 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그런 일에 인색한 성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떼어서 쪼개서 나누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그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릴 때 그 성도님의 가정과 그 믿음의 기업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축복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요? 그렇게 나누는 성도들을 보실 때 작은 어린아이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통해서 저는 그 아이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이가 평생 그 기적을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으로 쓰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은 나눌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오병이어의 부흥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자신을 들여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물질 또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이미 과거에 받았어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과 70주년 설립기념주일을 드리며 지난 세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교회의 재정 통계와 수치들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갈 때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논쟁과 불평과 비난밖에 없을 겁니다. 기적은 믿음을 갖고 헌신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희생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 없는 소년의 도시락,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 이 기적은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감사의 기도와 나눔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충만하게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